깊고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허공을 가르듯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은 언제나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소유하라고 가르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얻는 절대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오온계공이라는 거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온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의 집합체를 뜻하며 계공은 그 모든 것이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여기에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몸이 나이고 지금 느끼는 슬픔과 기쁨이 나이며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만 가지 생각이 곧 나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대한 강물이 억만 개의 물방울로 이루어져 쉼없이 흘러가듯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찰나의 순간마다 변하고 흩어지는 5가지 요소의 흐름일 뿐입니다.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 즐겁거나 괴로운 감정의 파도, 사물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표상,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의지적 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식별하는 의식까지. 이 5가지는 마치 인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잠시 모인 구름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사자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거대한 산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을 영원한 실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인연이 닿아 바람이 흩어지면 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푸른 허공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온계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허공의 자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겹겹이 쌓인 나라는 가짜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 비로소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불멸의 생명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이며 가난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소유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한 실체라면 세월의 흐름 속에 늙어갈 수도 없고 질병의 침범을 받을 수도 없으며 죽음이라는 변화를 맞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죽고 살기를 반복하며 생각은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은 아침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흔적 없이 거칩니다. 이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 도대체 어디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오온의 실체를 꿰뚫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다가 그것이 단지 눈속임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감정에서 노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제 그 착각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의 빛은 그 어떤 어둠도 단번에 몰아내는 태양과 같습니다. 나라는 감옥을 허물고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그 장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오온의 덩어리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완성됩니다. 수행의 첫 관문은 나라고 믿어온 이 육신, 즉 세곤의 허상을 꿰뚫어보는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쇠약해진 뼈마디를 바라보며 그것을 나라고 단정짓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가리켜 잠시 빌려 입은 헌 옷이자 인연이 모여 잠시 머무는 객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몸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라면 나의 의지대로 늙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단 한순간의 고통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 수, 화, 풍이라는 대자연의 4가지 원소가 잠시 조화를 이루어 뭉쳐진 각원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지에서 온 단단한 뼈와 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길 갈망하고 몸 안을 흐르는 피와 수분은 강물로 돌아가려 하며 체온이라는 온기는 허공의 열기로 숨 쉬는 호흡은 바람의 줄기로 흩어지려 합니다. 평생 이 4가지 원소를 빌려와 나라는 가판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온갖 욕망을 진열해 왔으나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하면 대자연은 자비 없이 자신이 빌려준 것들을 회수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색이 곧 공이라는 색즉 시공의 진실입니다. 물질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떨림과 빈 공간의 조합일 뿐이며 거대한 산맥조차 억겁의 시간 속에서는 한 조각의 구름보다 더 빠르게 명멸하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영원한 실체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 손을 뻗는 아이처럼 실상 없는 육체에 매달려 생로병사의 고통을 자초해왔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육신은 진정한 자아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 빌려 탄 수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레가 낡고 부서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그 수레에서 내려 본래의 대지로 걸어나갈 때 비로소 노화와 질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실체가 없기에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육신이 공함을 꿰뚫어 보는 순간 수만 가지 질병의 고통도 결국 파도 위의 거품처럼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육체라는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던 광활한 허공을 보십시오. 그 허공이 바로 변치 않는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비어 있음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느낌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의 두 번째 요소인 수온입니다. 수온은 외부의 대상과 나의 감각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말합니다.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상태까지 우리는 이 모든 느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느낌이란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수만 개의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감정 또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흔적도 없이 소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쁨을 느끼고 비난 한마디에 지옥 같은 분노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 감정이 진정한 나라고 한다면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슬픔이 오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수많은 배우가 번갈아 나타나 울고 웃지만 무대 그 자체는 배우의 감정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경험하는 기상현상일 뿐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허공은 젖거나 상처 입지 않듯이 내면의 본래 면목 또한 감정의 파도에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지우려 애쓰고 즐거운 느낌을 영원히 붙잡으려 갈구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하는 그 손길 자체가 고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듯이 찰나의 명멸하는 느낌을 소유하려는 시도는 허망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감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느낌을 비추어 보되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괴롭다라고 하지 말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어인 나를 제거할 때 고통의 화살은 관역을 잃고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이며 뜨거운 사막을 걷는 나그네를 현혹하는 환영입니다. 신기루를 쫓아 달려가면 끝없는 갈증만이 남지만 그것이 환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갈증은 즉시 멈춥니다. 육신의 감각이 전해오는 통증조차도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신호의 다발일 뿐 그 통증을 느끼는 자리는 본래 텅 비어 청정합니다. 이 수온의 공함을 깨닫는 자는 세상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던 지난날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그 모든 파도를 미소 짓고 지켜보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에도 들뜨지 않고 슬픔에도 침몰하지 않는 이 여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해탈의 문턱입니다. 수만 가지 느낌이 인연의 바람을 타고 오고 가지만 그것들이 오기 전에도 당신은 존재했고 그것들이 떠난 뒤에도 당신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의 대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육신의 껍질과 감정의 파도를 넘어 이제는 가장 견고한 마음의 감옥인 상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상온은 사물의 모양을 취하고 이름을 붙이며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여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든 정신적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만 가지 관념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장미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이 이름 붙인 장미라는 단어 속에는 가시, 붉은색, 향기, 그리고 덧없음이라는 수많은 관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는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비틀어 봅니다. 마음이라는 화가가 허공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욕망이라는 색칠을 하여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이라는 분별의 장벽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각의 장벽이 곧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나를 난도질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범이 바로 이 상온의 장난입니다. 생각은 찰나의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잔상을 붙잡아 나라는 자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규정,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이룩했다는 성취감조차 모두 이 상온이 빚어낸 정교한 철학 인형에 불과합니다. 비바람 한 번에 녹아내릴 그 인형을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생각의 사슬에 묶인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가리켜 아지랑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한 방울의 습기도 없는 것처럼 상온이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는 오직 어리석은 자의 눈에만 실체로 보일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이 생각의 구름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는 일입니다. 구름이 제 아무리 기괴한 모양을 하고 하늘을 뒤덮어도 하늘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온이 만들어내는 온갖 망상과 고정관념이 내면을 어지럽혀도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는 단 한 번도 생각에 때가 묻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깊이 파헤쳐 보면 결국 그곳에는 아무런 실체도 기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오래 서 있을 수 없듯이 실체 없음을 알아차린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고 고요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언어와 문자로 세상을 재단하던 습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상온의 감옥 문이 열립니다. 내가 옳다는 단 한 조각의 생각조차 비어 있음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배역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마디마디가 공함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평화와 걸림없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의 감옥을 넘어 더 깊은 내면의 심연으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대한 동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의 네 번째 요소인 행운입니다. 행운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의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여온 습관과 성향,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요동치는 잠재적인 의지적 작용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강력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삶의 주인이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나의 욕구와 선택들이 과연 온전히 자유로운 나의 의지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기억, 그리고 길들여진 습관이라는 이름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마치 정해진 궤도를 따라 구르는 공처럼 우리는 행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운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나 껍질을 벗겨도 알맹이가 없는 바나나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나는 파동일 뿐, 그 중심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의지,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심지어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갈망조차도 사실은 인연에 의해 형성된 행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나라고 착각할 때 인간은 억겁의 세월 동안 생사윤회의 굴레를 반복하며 고통의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운이 공함을 깨닫는 순간 업의 사슬은 힘없이 끊어집니다. 업이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단지 흐르고 있는 습관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흐르는 물에 칼질을 해도 상처가 남지 않듯이 행운의 실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자의 마음에는 그 어떤 업의 흔적도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지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배가 가고 있지만 사공은 고요히 앉아있는 것처럼 욕심과 마음이 세상 속에서 작용하고 움직여도 진정한 자아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인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지혜이며 함이 없이 행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발걸음입니다. 행운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이지만 그것이 비어있음을 꿰뚫어보는 자는 더 이상 배역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멈추고 매 순간 깨어있는 자각의 빛으로 행의 흐름을 비추십시오. 의지가 일어나는 찰나를 알아차리고 그곳이 본래 텅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을 구속하던 모든 업의 굴레는 아침 이슬처럼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실체 없는 의지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파도 자체는 바다가 아니며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다시 평온한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행운의 요동이 멈춘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변치 않는 본래 면목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육체와 감정, 생각과 의지라는 네 가지 층위를 지나면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최후의 주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의 완성이자 모든 분별의 뿌리인 시곤입니다. 시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작용을 하나로 꿰어내가 안다라고 선언하는 식별의 주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선 네 가지 요소가 변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주인공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보루조차도 사실은 인연에 의해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의식이란 마치 거울 앞에 물체가 나타날 때만 비로소 생겨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거울 자체가 스스로 형상을 갖지 않듯 시곤 또한 대상이라는 인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눈이 형상을 만날 때 안식이 생기고 귀가 소리를 만날 때 이식이 생기며 마음이 생각을 만날 때 비로소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조건에 따라 잠시 불꽃처럼 일어나는 반응을 두고 영원한 나라고 부르는 것은 흐르는 연기 속에서 고정된 형상을 찾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고는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눈을 속여 허공에서 꽃을 만들어내는 마술과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체가 없으며 오직 찰나의 식별작용만이 연속될 뿐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수억만 개의 짧은 인식의 조각들이 아주 빠르게 이어 붙여진 필름의 흐름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이듯이 나라는 자각 또한 시계의 흐름이 만들어낸 정교한 착각입니다. 이 시곤의 공함을 깨닫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안다는 그 주객의 이분법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구분이 허물어집니다. 파도가 자신이 바다임을 잊고 작은 거품에 집착하다가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바다의 일렁임이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시곤이 비어 있음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알매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조차도 인연에 따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임을 알기에 그 어떤 지식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지혜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의식만은 남아서 어디론가 흘러가길 갈망하지만 식 또한 오온의 하나로서 생겨난 것이기에 인연이 닿으면 본래의 공성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곤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안경에 가려졌던 우주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사라진 자리, 분별이 멈춘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도달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안다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안다는 미세한 아집의 흔적까지 텅 비워버릴 때 비로소 온 우주가 당신의 한 몸이 되고 만물이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시곤이 공함을 보는 자는 더 이상 생사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모든 분별의 구름이 거친 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본래의 태양을 마주하십시오. 5가지의 거짓된 껍질인 오온이 모두 비어 있음을 명확히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벗어나는 도일 최고에게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어 있다는 공의 도리를 아무것도 없는 허무나 소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은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자 온 우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찬란한 증거입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반야 심경의 사자는 물질과 비어 있음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마치 금으로 만든 반지와 팔찌, 목걸이가 그 모양은 제각각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같은 금이듯이 삼라만상의 모든 형체는 공이라는 본질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몸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모양에 집착하는 자는 반지가 녹을 때 슬퍼하지만 금의 본질을 아는 자는 모양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이란 바로 이 모양과 그림자에 매달려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갈망에서 태어납니다. 나라는 존재를 오온의 틀 안에 가두어 두었을 때는 노화가 두렵고 죽음이 공포였으며 타인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온이 본래 비어 있음을 아는 자에게 노화는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죽음은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휴식과 같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알맹이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늙으며 누가 병들고 누가 죽겠습니까? 파도가 부서질 때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과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 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실존적인 도약입니다. 고통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가 비로소 강물 자체가 되어 흐르기 시작할 때 그에게 더 이상 강물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실어 나르는 자비로운 손길이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림자의 실체인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림자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빈 방에 등불을 켜면 수천 년 쌓였던 어둠이 단번에 물러가듯 조겨놓은 계공의 지혜는 억겁을 이어온 무명과 번뇌를 단한 찰나에 녹여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를 표류하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바다 전체를 품고 있는 끝없는 허공입니다. 모든 액난과 재앙은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하며 당신의 본래 면목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안심인명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비워냈기에 비로소
우주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부자의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피어날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슬픔은 오직 나라는 담장이 허물어질 때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나이며 모든 생명의 숨결이 곧 나의 호흡임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의 강 저편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온이 본래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내면의 골수까지 스며들면 비로소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가의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 나라는 존재를 단단한 성벽 안에 가두고 보호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 자체가 환상임을 깨달은 자에게는 더 이상 방어해야 할 나도 공격받을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신무가의 무유공포의 실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피해 고요한 동굴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곧 바다임을 알고 그 위에서 유유히 논이는 것입니다. 걸림없는 마음은 마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고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숲을 지나갈 때 수만 가지 나뭇잎을 흔들지만 그 어느 잎사귀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깨달은 자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소란과 갈등 속을 지나면서도 그 어떤 흔적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취 그리고 상실과 몰락은 마치 꿈속에서 얻은 보물과 같고 꿈속에서 겪은 호랑이의 습격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실체처럼 느껴져 온몸에 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지만 눈을 뜨고 나면 보물도 호랑이도 본래 있었던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온 계공을 조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꿈에서 깬 자에게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얻었다 하여 기뻐할 실체가 없고 잃었다 하여 슬퍼할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득의 지혜는 비관적인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온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나라는 집착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 전체를 어깨에 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평가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닦느라 분주하지만 거울 자체가 공함을 아는 자는 더 이상 거울 속의 허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꽂힐 관역이 없으니 화살은 허공을 가르다 스스로 떨어질 뿐입니다. 칭찬의 향기가 사방을 진동해도 머물 곳이 없으니 향기는 바람을 타고 흩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주객의 대립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여여한 진실만이 흐릅니다. 늙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대신 그 늙음 또한 자연의 장엄한 순환임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십시오. 병든 몸의 통증을 마주할 때도 내가 아프다는 생각 대신 통증이라는 감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라고 비추어 보십시오. 주어가 사라진 통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조차 그것을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회귀로 받아들이십시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성의 바다에서는 태어남이 곧 떠남이고 떠남이 곧 돌아옴입니다. 이 원리를 체득한 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걸림없는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 자리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채워집니다. 나라는 담장이 없으니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온 우주의 생명이 나의 숨결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대자유인의 모습이며 오온이 비어있음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걸림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르며 그 모든 풍경 속에 당신의 본래 면목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꿰뚫어보는 조견의 지혜는 결국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불생불멸의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평생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며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온의 실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육신이라는 세곤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 육신은 본래 지수화풍이라는 대자연의 요소를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빌려온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어찌 소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각과 감정이라는 성분들이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생로병사의 실상이라면 그 변화하는 현상들 이전에 변치 않고 존재해온 바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태어남이 없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결코 파괴될 수도 없는 불멸의 본성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많은 드라마가 방영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화면은 타지 않고 홍수가 나도 화면은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은 죽고 살기를 반복하며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지만 바탕이 되는 스크린은 그 모든 연극에 아랑곳 없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오온이라는 배역이 무대 위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연기하지만 그 배역을 비추고 있는 본래의 자각은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발끝까지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태양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겨있던 허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릇 속의 허공은 본래 밖의 허공과 하나였으며 그릇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거대한 전체의 허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진실이며 대자연으로의 거룩한 회귀입니다. 나라는 좁은 개울물이 흐르고 흘러 거대한 바다에 몸을 섞을 때 개울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바다라는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소유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임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우주 전체를 내 몸으로 삼는 대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육신을 보며 내가 소멸해가고 있다고 한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낡은 껍질이 벗겨지며 눈부신 본래의 빛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며 그 오고 가는 흐름 속에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오직 아는 성품, 비추는 성품만이 여여하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아집의 등불을 끌 때 비로소 우주 전체를 밝히는 법신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아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매 순간이 기적이고 장엄한 지혜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양변의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시작도 없는 과거부터 끝도 없는 미래까지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자체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삶의 그 어떤 비바람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계공의 완성은 바로 이 불생불멸의 확신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 오온이라는 5가지 그림자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자리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도 가둘 수 없는 본래 면목의 자리입니다. 오온이 비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보지 못했던 우주의 참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도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비어있는 바탕 위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신성한 꽃임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이는 현상을 부정하지 않되 그 현상에 속지도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붉은 꽃을 보고 그것이 진짜 꽃이라고 매달리지 않지만 동시에 거울에 비친 그 붉은 빛깔을 굳이 지우려 애쓰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새가 오면 새를 비출 뿐 그 어떤 형상에도 물들지 않으며
형상이 떠난 뒤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오온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가 누리는 여여한 삶의 태도입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대자비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으므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한 뿌리에서 나온 생명의 물결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세속적인 애착이나 집착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경외와 사랑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바람 한 줄기에서도 부처의 미소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온 계공의 지혜를 증득한 자에게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그대로 수행이며 해탈입니다. 밥 먹을 때는 오직 밥 먹을 뿐이고, 걸을 때는 오직 걸을 뿐이며, 잠잘 때는 오직 잠잘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만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되려 하지만 참된 부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온 우주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의 아집도 남기지 않고 텅 비워버릴 때 비로소 천지만물이 나의 창고가 되고 삼라만상이 나의 지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본래 태어난 적 없는 이 자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의식은 허공으로 흩어지겠지만 그 모든 변화를 가능케 했던 근원의 빛은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방황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고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에 있습니다. 오온이 비어 있음을 보는 그 눈이 바로 부처의 눈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붓다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밖에서 진리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장엄한 진실 앞에 고요히 머물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의 종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본래 텅 빈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남은 생의 매 순간을 대자유의 춤사위로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주인공입니다.